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되 미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파괴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긋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랑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며 기쁘게 살도록 이 세상에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과 기쁨, 평강을 빼앗아 간 것이 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새 공동체가 됐다.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됐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느냐? 일부만 해결된 거예요. 죄의 형벌만 해결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죄를 용서받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를 바라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죄와의 싸움이다. 죄와의 투쟁이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죄로부터 이 세상의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죄와 다퉈야 된다. 죄를 싸워야 된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세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다투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 중에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사는가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곳에는 그것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사회가 됐든 어떤 문화가 됐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굉장히 선해 보이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선해 보이는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곳곳에 죄가 스며들어 있다 하는 거예요. 죄의 문화가 있고 각 사회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죄가 침투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사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주에는 소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오늘은 적극적인 면에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늘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소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한 가지를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 뭐예요?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것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세대든 똑같이 인간이 사는 세대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행하는 죄도 우리가 행하는 선도 하늘에 상달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노아를 옛날 얘기라고 동화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과학자들 가운데 지질학자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들은 노아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질학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 모든 증거들이 노아 홍수 때 실제로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 거의 매년 창조과학회에서 답사를 해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그 증거들을 정확하게 다 제시해요. 그 교수님들도 공부할 때는 세상 학문에서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됐다.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노아 홍수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많은 증거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보여줘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말은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죄가 가득 차 있었고요.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불로 다 태워서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죠. 그때에도 죄 때문이었어요. 18장 20절 창세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죄가 가득 차서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점은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물이 이렇게 가열하죠. 그러면 섭씨 100도에서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펄펄펄 끓어요. 어느 것도 그래요. 섭씨 0도에서 이제 추워지다가 섭씨 0도가 되면 물이 얼음으로 변해버려요. 임계점이 있어요. 이제 화씨는 32도에서 얼고 212도에서 끓죠. 섭씨 100도가 212도고 0도가 32도죠. 그 임계점이 되면 얼고 임계점이 되면 끓어서 수증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악행도 다 올려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랬다고 어느 임계점이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물이 수증기로 끓어서 수증기가 되듯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였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죄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느 시대든 그것이 3,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가는가? 죄로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지금 점점점 더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저 유럽도 마찬가지, 점점점 선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한 곳으로 가요.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나라 법이 정해져 있어요. 점점 죄를 인정하고 죄를 조장하는 사회 법률이 법으로 세워져서 시행되고 있어요. 참 이 세상 풍조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네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사실은 이와 같아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단지 어떤 결정하는 거, 결단하는 거,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흉터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의 한 뼘 가까이 진한 흉터가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볼 때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해요. 제일 반에서 제일 꽁지해요.
그러니까 늘 이제 공부할 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저는 안타깝게 여겨주고 덕재야 너는 공부 잘하니까 중학교 가지 난 중학교도 못 가. 나중에 이렇게 지내자. 그래. 근데 어느 날 시장통에 갔더니 그 친구가 있어요. 그 보니까 대장간을 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몇 시간을 앉아서 구경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집에 대장간 하니까 쇠를 때리다가 튀어서 어렸을 때 다쳤나 보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걸 지켜보곤 했습니다. 불을요. 거기에는 그 옛날에 이제 지금처럼 뭐 석탄 이런 거 없으니까 장작덩을 크게 쌓아놓고 불을 떼요. 그 불에다가 쇠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쇠가 빨갛게 달궈지고 부드럽게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철광석이니 뭐 돌이니 쇠니 뭐 금이니 은이 다 녹아버리듯이 쇠가 부드럽게 돼요. 그러면 그 빨갛게 다른 그 쇠를 망치로 때립니다.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때립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떤 것은 낫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소스랑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호미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부엌칼이 되기도 하고 그럼 만들어지면 그걸 갖다가 뜨거운 것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담금질해요. 이것을 처음에는 못 써요. 그렇게 만들어져도 그걸 못 써요. 담금질 안 하면. 왜냐하면 부드러워서 무뎌요. 그냥 잘 휘어져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뒀다가 불에 뒀다가 여러 번 담금질을 많이 하면 그것이 아주 강철이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낫이 돼서 나무도 베고 풀도 베고 일할 수 있는 연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이와 같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단지 어떤 우리 생각을 바꾸고 단지 어떤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용광로 같은 불 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님의 불 같은 은혜 그러면 뭐 큰 어떤 부흥회 그리고 막 통성기도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난리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조용조용히 말씀 듣다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고넬료는 뭐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언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턱 와요. 어떤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아이고 목사님이 본의 알고 나한테 말씀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셨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나 받고 이제 거역의 마음으로 그러지 받지 말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군요.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하고 우리 마음을 열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어떤 때는 찬송하다가 조용히 운전하고 하다가 묵상하다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사실 이 단단한 쇠 같은 것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아주 부드럽게 되듯이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연하게 연철이 되면요 쇠도 이렇게 구부리면 손으로 구부려져요. 부드럽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풍조에 대해서 노하고 이 세대 풍조가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나 한 3500년 전에 그 몰래 감춘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누구죠? 그 저기 여리고성 했다가 이 아간이나 똑같아요. 그 뭐예요? 황금 만능 사상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물질이면 다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3,500년 전 아간이나 아나니아 삽비나 똑같아요. 지금 현대도 똑같아요. 돈이 있어야지. 황금 만능 사상이에요. 황금 만능. 이것은요, 우리가 본받아서 안 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필 그런 걸 연구해 봤어요.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요, 물질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했대요. 다 살펴보니까. 왜? 구원 받은 사람도 뭐 때문에? 세상 물질 따라가다가 온 에너지, 시간, 모든 시간 다 써버려. 그래서 가시떨기밭,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밭 같이 되면 구원 받았어, 싹이 텄어, 자랐어. 그런데 뭐가? 가시나무가 뭐냐? 물질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이곳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떠나는 삶, 죄를 버리는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는 건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좀 늦게 믿은 사람들 때로는 가르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는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면서 미스리딩, 잘못 인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어떤 마음에 드는 남자가 탁 나요. 그러면 그 형제에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 주셨습니다. 형제님하고 결혼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어떤 자매가 딱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딱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자매하고 그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아니, 마음에 들면 나랑 사귀어 봅시다 하고 청혼하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 내 기도해 보니까 이런 계시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나? 우선 중요한 4가지 그 팁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실 때는 쌍방에, 어느 한쪽이 아니라 쌍방에 계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지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자매가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형제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면 은근히 좋아질 텐데, 평소에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 몰라도 저 형제는 안 돼, 이렇게 싫어하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하는 사람이 와서 턱 와서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싫죠. 마음이 다치죠. 하나님의 뜻? 뭐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감동? 뭐가 하나님의 감동인데 헷갈리죠. 자, 한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믿는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도 베풀고 불쌍한도 도와주고, 그저 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도 내 주머니에 그냥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있으면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내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행하는 남모르게 하는 선행도 다 보세요. 다 카운트하세요. 우리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겠다고.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사도행 10장 4절 5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요. 욥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옛날에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라.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저 서쪽으로 스페인에 있는 저 멀리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항구에 내려갔던 내가 욥바예요. 하필 갔던 게 욥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베드로가 가 있는 거예요. 뭐하러? 복음 전하러. 근데 재미있어요. 욥바에 보내요. 장소가 정확하게 제시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 같은 시몬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왜 거기 피장은 가죽을 만들어서 이제 소 가죽이 모아지면 그걸 무드질해요.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문지르면 부들부들해져요. 그럼 그것 가지고 표백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그 가죽들 이어서 큰 천막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올림픽이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위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짐승들 이렇게 기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막 텐트 만드는 일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이 바울도 그 생업이 텐트 만들면서 그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면서 선교했잖아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야. 그 피장이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중소기업하는 그 장사하고 그 만들어서 파는 욥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 집이에요.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 묵고 있으니까 거기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고넬료에게 이렇게 베드로 데려다가 말씀 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죠. 그런데 동시에 9절에서 16절까지 이때 부분은 베드로가 즉시 아멘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것도 3번이나 얼마나 착해요. 이렇게 그 바지에다 실려지 않고 막 얼마나 이뻐요. 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 비몽사몽 안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내려오더라. 귀를 매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온갖 짐승이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얘기해요. 아이고, 나는 부정한 것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그 율법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사실은 즉각 순종 못하고 거부하니까 안 먹을래요. 하나님 안 먹을래요. 그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를테면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되새금질하고 이런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못 먹잖아요. 소는 먹어도. 그러니까 부정한 짓을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다고 했다. 잡아먹으라.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니까 이게 길어진 거예요. 베드로한테 말씀을 주실 때는 이것이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해요. 정한 짐승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이방인 상징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님의 임함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에게 복음 전하고 성령 임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니까 똑같은 걸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비몽사몽간에 딱 깨니까 그것도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 고넬료가 할 때는 제9시, 그러니까 9시는 이 유대인 시간에다 플러스 6하면 로마 시간이라고 그랬죠. 9에다가 6도 하면 얼마? 15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고넬료에게 임한 것이.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은 제6시 그랬어요. 제6시면 6 플러스 6이니까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니까 우리 낮 12시예요. 한낮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자다가 그냥 개꿈 꾼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자마자 사람이 도착했어요. 요바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리고서 또 인도해 주세요.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고넬료 측에도 이런 계시를 주셨고 또 베드로 쪽에도 이런 계시를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는 양쪽에 다 인도함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표징은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평범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미디안 7년간 그 이방인들이 괴롭혔으니까 나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구원한다고요? 믿어지가 않아요. 하나님 표징을 주세요. 그리고서 처음에는 양털을 놓고, 하나님 양털 여기다 놓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지면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양털에 얼마나 이슬이 많이 했는지 짜서 물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쓰시겠다는 표시인 줄로 믿어. 그러면 되는데 또 의심이 생겨요. 혹시 양털이 그냥 우연히 이슬이 여기만 묻었는지도 몰라. 하나님, 내일은요 이슬이 내리되 양털에는 안 묻고 그 주위에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하고 다음날 보니까요 양털은 뽀송뽀송해요. 물기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많이 내렸어요.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잘 깨닫지 못하고 우둔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께 구하면 표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도하십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표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지날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 형님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끌려갈 때 요셉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보디발 대통령 경호실장에서 이를테면 머슴살이 하면서 정말 성직하게 일했는데 왜 모함받아서, 거짓으로 모함받아서 종에서 감옥으로 갇혀야 되는가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의 바로의 제2인자가 되고 나서 형님들이 와서 절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때서 아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왜 이 고난 당해야 돼?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뻔히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죄를 졌다고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고생하는가? 왜 이 어려움 당해야 되는가? 왜 이 질병으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 억울함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13년간.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80, 70, 100살 살아도 못 올라가요. 왜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출신이 흙수저잖아요. 어느 세월에 갑니까? 그런데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고난, 힘든 일, 억울한 거 13년간은 초고속 승진하는, 이를테면 신분 상승에 초고속 신분 상승하는 신분 상승의 엘리베이터였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애굽에 있는 모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다 받아도 못 올라갈 그 자리를 13년간 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순간 그 모든 것 다 견디면서 훈련이 된 거예요. 애굽 언어도 익히고 애굽 문화도 익히고 애굽의 통치술도 익히고 어떻게 하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 애굽이 사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한다. 내가 이렇게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요셉의 고난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생각하지 못해도, 지금 깨닫지 못해도 지금의 이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세 번째 팁은 지금 깨닫지 못해도 이후에 언젠가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 인도하심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뭐 둘 다 좋은 것 같고, 근데 딱 이쪽으로 결정하고 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럴 때는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놓고 다시 상고해야 돼요. 내가 이쪽이니 저쪽이니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결정했어.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평강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는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간하는 놀라운 네 번째 팁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구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팁이고요. 네 가지 팁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초스피드로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뜻, 이것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에요.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교에 100년 넘는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교수, 풀타임 교수, 그리고 최초의 아시안 교수가, 저는 몰랐는데 총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닥터리, 당신이 바로 첫 번째 한국인, 최초의 아시아인 풀타임 교수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교수 모임 갈 때마다 이제 들어요. 총장님의 간증도 듣고 부총장님의 간증도 듣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은 많은 경우, 다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른 돼서 만났을 때와 초중고 때 만난 사람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어른 돼 성인이 돼서 주님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서 주님 깨닫고 자선 살아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큰 사람들은요, 일찍 깨닫고 그 길로 매진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분들 뒀으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믿음 안에서 꿈과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갖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원래 원했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가야지 했다가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막내 아들 고등학교 때 차를 하나 사줬는데 새 차 사가지고 오다가 집을 못 찾아요. 길을 못 찾았어요. 그때 근데 이 전화기도 다 여기 배터리가 다 아웃돼가지고 전화할 수도 없고,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간다고 간 것이 어디까지? 거의 메이콘까지 갔어요. 사모님 그래요? 11시, 12시까지 이 녀석 이 시간까지 안 와고 화났다가 1시, 2시 넘어가니까 집에만 와라. 무사히 오기만 해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2시까지, 3시, 4시까지.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가려고는 목표 그대로 가는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 내가 이 시간까지 집에 못 가다니. 그래서 이제 게스트테인 가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메이콘 근처인데 2시간이 남았네. 이렇게 됐죠. 그렇게 깨닫는 순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75번 타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가는 것. 그 잘못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신입생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은 20대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돈 더 벌어놓고 좀 처자식 좀 생활 기반 닦아놓고 오지요.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업이 잘 커갔습니다. 근데 나이가 벌써 4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요, 손해를 봤는데요. 갑자기 200만 불 정도 다 날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얘기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깨닫고 돌아옵니다. 한 200만 불 그 알짜배기 돈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뜻은 애시당초 원래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기뻐하신 뜻은 잘못된, 그리고 순종하지 못해서 잘못된
잘못된 상태, 잘못 간 그 곳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상태에서 원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 이것은 비록 우리가 어떻게 행했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고 다른 게 곁길로 갔었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순간적으로 불순종하고 때로 우리가 미련하고 그래서 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분별하라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적으로 깨달아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애시당초 원래 원했던 뜻, 그리고 우리가 잘못 가서 엉뚱한 곳에 있는, 순종하지 못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시점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것을 붙잡고 따라가고 행하고 여기에 집중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아주 큰 문제점, 아주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똑같아요.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 ADHD라고 해요. A는요, attention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D는 deficit, 결핍하는 거예요. 그리고 H는 hyperactivity, 활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공식 하나 가르쳐, 이거 풀어라 하고 문제를 한 10문제 내줬어. 그러면 그거 다 풀어야 그 공식이 익혀지지요. 그런데 한 2문제쯤 풀다가 나 목말라. 그 물 마실까? 엄마가 10문제 내줬는데 배고파. 좀 아까 밥 먹었는데 배고파. 그래서 식빵 먹고 식탁에 놓고 있는 거기 땅콩이지. 땅콩 먹어야 돼. 문제 풀다가 선생님 저 물 떠올게요. 아니 물을 왜 떠와? 그 문제 풀어야지. 그 10문제 풀 수 있을 만큼 집중을 못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집중력 결핍 장애, 집중하지 못해요. 특히 요즘은 현대에 왜 이렇게 많느냐? 텔레비전 보죠, 컴퓨터 인터넷 보죠, 셀폰 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셀폰 안 사주는 게 좋대요. 너무 일찍 거기에 그만 빠져 있으니까 엉뚱한 거 보고요. 이 ADHD 너무 어른 돼서도, 그러니까 뭐 하나 성취내질 못해요.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성취내지 못해요. 그런데요, 영적인 ADHD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십계명 주셨습니까? 십계명 중에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왜 주셨나요?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황금 맞는 사상에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왜 우상 숭배하냐면 사실은 그 이방신이 자기에게 더 많은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바로 만몬신, 돈의 신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려고 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전토와 다 그걸 버리라고 그랬냐? 영적인 ADHD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너무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비결, 죄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우리의 온 삶, 우리의 온 에너지를 집중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눈 팔 기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를 이기는 삶이 남은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세상 유혹을 하나님 떨쳐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강한 용광로 같은 성령님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생각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 방향도 바뀌고 하나님 우리의 목표도 바뀌고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